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교회를 몇 번 다녀본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를 한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이런 사람도 또 더러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서 또 이단 이런 사이비 단체에서 또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이렇게 있고요. 지금도 사실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사실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 받았는데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실 구원이 뭔지 복음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죠. 그런가 하면 사실 다른 복음을 알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전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이런 사람은 다수는 아니었어요. 소수였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또 종려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하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묻기를,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그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른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사실 믿어지지 않죠.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요, 어느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이러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지식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실이 믿어져서 마음 가운데 올바른 고백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올바른 구원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도 그 말은 들었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건 아니죠. 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그게 지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정말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 우리가 이제 올바른 고백을 했다, 이제 그게 사실 바른 고백이고,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한 3년 동안 공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문 게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나라 땅을 이렇게 순회했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 만났죠.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만난 가운데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전했죠.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사실 예수님 뭘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걸 알리기 원했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 정말 소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한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던 그런 때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13절에 보면 가이사랴 이런 빌립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 그 이름은 빌립이라는 이름과 가이사, 로마의 황제,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그 사실 지역이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냐? 그 수많은 사람들, 날마다 예수님 곁에 모여드는 수천 수만의 그 사람들에 대한 사실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말씀하기를 14절에 보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면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 뭐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은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랬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그 얘기했겠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로는 우리 예수님 믿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도 모든 예수님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우리 메시아 기다려, 우리 그리스도 믿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 당시에 뭔가 불의를 행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헤롯 왕에 대해서도 잘못도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느 사람이 잘못된 거 얘기도 하고요. 나쁜 건 아니죠. 요즘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가운데 어느 사람 아주 정의감이 막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볼 때 좀 옳지 않다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은 전혀 아니죠. 또 여기 내용 가운데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많은 능력을 이렇게 행했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고 한때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서요. 막 은사, 능력 그러면서 뭔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런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 중에 때로 평신도 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교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귀신도 막 쫓아냅니다. 또 앞으로 한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맞고 그래요. 이런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주장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도가 지나쳐지고 넘어서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더러는 받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넷플릭스인가 여기서 나는 신이다 이런 걸 이 제작해서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 재림주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러면서 온갖 모든 그릇된 일을 많이 행하죠. 자,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죠. 물질을 취하죠. 또 사람들의 여러 부분에 소중한 것을 빼앗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런 일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 아주 잘못하고 못된 짓 하면은 우리가 좀 심한 편 가운데 저놈은 막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실 이단 교주나 이런 사람들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사람의 개인의 삶을, 그 사람의 육신을, 그 사람의 비전을,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지만 또 사실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복음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원래 그러네 이단이네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자체가 복음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복음을 얘기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또 여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멸망 직전에 앞뒤로 사역한 그런 선지자죠. 그 백성들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멸망한 걸 알고 있죠.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질 않아요. 임금이나 신하들이나 또 백성의 지도자나 또 모든 백성들이 그냥 하나같이 보면은 예레미야를 완전히 보면 나라 팔아먹고 나라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지도자가 듣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 나쁜 거 아닙니다. 참 좋은 거죠. 우리가 구제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는 훌륭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올바른 고백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 하는데 이 흐름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개인이나 교인은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는 색깔이 이제 어느 색깔이냐? 신비운동하는 이런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이런 믿음의 색깔들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야 되건다. 참 좋은 일이지만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막 기적, 능력, 방언
뭐 은사 이런 걸 막 강조하면서 그런 흐름 속으로 가는 교회가 있고요. 또 교회 어느 교회들은 사회의 잘못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폭로하고 이게 사명처럼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약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는 게 뭐냐면 복음 자체를 많이 강조하지 않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모여들었죠. 그럼 왜 이들이 여기 옵니까? 또 가족이나 아니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겠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만 가면 일단 치유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뭐 당연히 모여들 수밖에 없죠. 우리도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다 갈 수밖에 없죠. 너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복음 모르면 이단에게라도 갑니다. 옳고 그렇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것처럼 가서 내 자식만, 가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만 낫는다고 하면 어디고 가요. 무슨 짓이라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떤 치유 역사가 있다. 참 그건 좋은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알고 보면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구경꾼이고 합니다. 구경꾼은 많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쩌면 어떤 일이 하나 생겼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구경하려고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불이 났다. 한편에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냥 보는 겁니다.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뭐 불이 타서 안 됐다 이런 정도지. 오히려 보면 감기 드는 게 이게 힘든 거고죠. 그 어느 면에 그 구경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저 사람 누군가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영적인 거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관심은 모든 게 육적인 것이었죠.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육적인 것만을 기준 삼고 하면 그 중심은 납니다. 그럼 나하고 안 맞으면 언제라도 사람들은 그냥 떠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씀 전한다 다 돌아서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죠. 그럼 영적인 건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영의 말씀인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사실 영적인 복이죠. 앞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위에는 누구를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지만 그들이 사실 뭘 모르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몰랐습니다. 이러고 이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에게 막 호소하죠.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 개인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속에 모든 영적인 복이 다 들어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JMS 그 못된 놈도 이 소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체포하고 잡지 않았냐?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지식인들이 중요한 위치에 다 있는 거예요. 법조계도 있고 경찰 계통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뻔히 알지만 그들 손 안에 대지 않는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지금도 모르겠지만 한때 그 메시아로 따랐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그 보면은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에 각인되고 담겨져 있거든요. 뻔히 보면서도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많은 이단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만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우리 마음가운데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게 그리스도죠. 딴 길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낸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또 성경 말하기를 계속해서 재앙을 주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고 사탄의 모든 일을 완전히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듣기 원했던 그 대답은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듣기 원했죠.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17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줘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어 구원받은 것도 맞지만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 수고 이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누구나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겠죠. 그게 지식인 경우 있다니까요. 그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그 질문은 본인이 본인에게 해보면 알아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게 믿어지는 건가? 믿어진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믿어지면 죄사함 받았다. 믿어진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다 주시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누가 교회냐?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장소인 예배당이 이게 사실은 교회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도 개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믿음 선언한다는 것은 참 복 중의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성도가 교회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은 뭐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다. 만민이 구원받는 거다.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하는 일은 누가 하냐?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는데 천사가 전할 수 없죠. 사실 천사가 와서 내가 천사다 이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믿음 구원받는다, 이렇게 체험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지나가면 맛이 간다니까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이거 붙잡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다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해야 되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랬어요. 그 음보의 권세가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 3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단을 쫓고 있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믿기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좀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부 권세 뭐냐? 사단과 흑암 권세.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는 뭐냐?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죽음, 사망 권세 끝냈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결국은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죠. 그리스도 아니면 이 저주의 세를 꺾을 수가 없죠. 그럼 불신자들이 지금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답은 그리스도에 다른 게 없죠. 또 주님께서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는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근데 내용적으로 천국 열쇠를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되겠고요, 또 우리가 때로 사람에 대한 용서도 이렇게 되겠고요, 어느 사람에 대한 축복도 이렇게 되겠고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한다, 뭐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전달되고요, 또 어느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면 그 영향도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부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래서요. 왜 응답이 없냐? 기도 안 해서요. 또 그럼 왜 응답이 없냐? 성경 가지고 보면 응답 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겠고,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삶은 행복한 그런 삶이었죠. 행복한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럼 진짜 행복한 거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아무리 주변에 깡패 같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짓 이런 사기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확신 가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냐? 구원의 확신 가지면 감사라는 게 그냥 나와요, 입에서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많은 게 있냐 없냐, 그게 행복 조건이 아니고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전도서에 보면은 사실 행복하지 않고 곤고하다고 있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 결국은 헛되더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게 가장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있죠. 그 강단의 말씀도 언약이죠. 우리가 또 훈련에 이런 여러 말씀도 그것도 언약이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 행복의 이런 내용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행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그 미션인데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알리고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요즘 얘기하는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요, 제자는 망대가 되고,
제자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죠. 그 제자 한 사람에겐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 시스템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복이다 생각하며 그걸 누리고 모든 성도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때 우리는 진정 참으로 행복한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을 한 주간도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